기도하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으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지혜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천상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눈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기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말씀이 굳게 붙들어 매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에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니라 하는 이 교부 터툴리안의 말씀이 기록된 비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비석의 문구를 처음 보았을 때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우리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6장과 또 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스데반의 강력한 복음 전도, 그리고 유대인들과의 논쟁, 또한 순교적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난 말씀에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지만 고소하는 자들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시에 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이후 스데반을 이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거짓 증인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는 않았지만 자유민 회당의 지도자 중에 하나로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배후에 조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뒤에 이은 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에 맞서서 아주 용감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에 기록된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운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공개 처형 당한 사람을 위하여서 공개적으로 곡을 하는 행동을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들이 무려 사내들인에 의해 정죄된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애통하고 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스데반의 죽음이 부당하다, 잘못되었다고 이 회당의 지도자들과 사내들인의 항거한 행동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로 대표되는 이 헬라파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까지 내세워 스데반의 사역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부당하게 죽인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금 전 읽은 이 본문에서 사울의 박해에 대해서 잔멸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 동사는 곰과 늑대와 같은 사나운 들짐승이 몸을 물어서 뜯고 찢고 죽이는 아주 폭력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마치 성난 들짐승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가정교회들에 들이닥쳤습니다. 신자들이 질질 끌려 나와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성도들이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핍박을 했지만 도리어 이 일은 더욱더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사도행전의 저자는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전해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큰 핍박과 큰 애곡 속에 구원의 복음이 가져오는 큰 위로, 큰 기쁨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흩어진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일을 위하여 뽑혔던 7사람 중에 하나인 이 빌립이 아주 용감하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 빌립의 행동을 용감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이 첫 번째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아주 오래된 문화적, 종교적, 인종적 갈등과 대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12제자를 비롯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그릇된 인식을 교정하기 위해 여러 번 말씀하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마을 통과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주님, 하늘에 불이 내려와 저들을 멸하게 할 것을 청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신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10명의 문둥병자들 가운데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것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였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곳저곳 복음을 전하면서도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편견들이 있어서 감히 사마리아 지역으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빌립이 용감하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때 사울이 온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게 될 것을 감지하고 아주 살기등등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신앙과 신학에 비추어서 잘못된 이단을 박멸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확신에 찬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자유민들의 해당에 들어와서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자 매우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총명하고 뛰어난 사울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갈릴리 사람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예루살렘뿐 아니라 헬라 이방 지역 곳곳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민 해당의 지도자들과 함께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정죄하고 죽인 뒤에 적극적이고 무자비한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빌립은 아주 용감하게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이 빌립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마리아 지역과 땅끝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 나라들에 복음 전도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편견과 한계에 갇혀서 이들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박해의 상황까지 사용하셔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한 사람, 이 빌립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하여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실 때에 귀신 쫓음과 병 고침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빌립이 예수를 전하고 표적을 보인 이 성에는 스스로를 큰 자, 위대한 자라고 칭하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마술사를 칭송하고 신적인 존재로 경배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오래도록 마술사 시몬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하자 이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짓된 시몬 섬기기를 그치고 참된 신 예수께로 돌아오는 단체 개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표적보다는 빌립의 말, 빌립이 전하는 복음에 더욱 주목했다는 이들의 태도에 우리가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들의 반응을 기록한 6절의 주 동사가 진행이나 반복을 뜻하는 이 미완료 시제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하는 내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주목하고 복음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만나며 시몬을 섬길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자인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높임을 받으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인종적이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2장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윗의 왕위로 즉위하신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왕위에 등극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나요? 오순절에 약속의 성령을 부어주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첫 번째 왕적인 통치로 새 언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순절 이후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과 5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깨우치고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왕권에 대해서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이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감히 그 나라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마술사 시몬의 뒤에 있었던 사탄과 사탄의 나라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짓을 버리고 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성령 받음을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요? 혹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요? 시몬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믿고 따랐던 것처럼 혹시 이들이 예수가 아니라 빌립을 따랐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의 신앙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고 꾸짖은 것을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만약 시몬 외에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된 회개를 했다면 그것 역시 누가는 반드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 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문제나 결점이 있었다는 지적이나 암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인 복음에 대해 교정하지도 않았고 또 복음을 새롭게 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린 이런 것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오순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약속으로 주어지신다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공유가 된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 갈등과 대립의 고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성령의 선물을 지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 섭리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동일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성령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안수를 했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아주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를 공식적으로 공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미워하고 반목하는 사이가 아니라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서로 미워하는 사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가 되고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마술사 시몬의 놀라운 마술에도 마술과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큰 기쁨을 경험한 사마리아 성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는 큰 기쁨을 또 한 번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역시 성도의 교제와 하나됨의 큰 기쁨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이 기쁨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들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소식을 알렸을 때 다른 사도들도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의 큰 애국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울과 종교 지도자들은 사자, 곰, 표범이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으로 고기를 찢어버리는 것 같은 파괴적인 행동으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박해와 핍박은 도리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핍박자들이 결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박해받고 크게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크게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모든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지만 성령의 사람 스데반이 부당하게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교회는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8장과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도 힘든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불현듯 닥쳐오기도 하고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인데 나쁜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과 신학을 지키고자 했던 노력 때문에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영원한 복음의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놀랍고 신기한 마술의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기쁨입니다. 오랜 앙금으로 골이 깊었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동등하게 교제하고 연합하게 하는 사랑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교회는 극심한 박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교회는 큰 박해는 보이지 않고 오직 큰 기쁨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큰 박해 같은 고난을 결코 피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고정했을 때 우리의 삶은 큰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둡고 컴컴한 바닷속에 조각배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큰 풍랑이 일어날지라도 늘 깨어 계신 예수를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흉흉한 바다를 지나갈 때에 곧 다다를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치시는 기쁨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풍랑이 있는 어두운 바다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없고 오직 영원한 복음의 말씀만이 큰 기쁨과 큰 위로 준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소망의 나라 바라보게 하시기 원합니다. 천상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